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소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내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이 사무엘과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옆에 있어서 이제 같이 들었죠. 요나단과 그 사울의 신하들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으니까 그럴 때에 다윗을 좋아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사이에서 말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인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왕에게 득죄하지 않았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이 심히 크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블렛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셔서 다윗이 이룬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왕이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근데 이제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호한다. 이렇게 저는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사울의 입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맹세한다고 하는 이 맹세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요. 다윗에게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중재해서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마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또 사실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악연의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고 그 승리를 이루어서 명성이 높아진 것을 질투한 사울이 사실은 이 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고 그것을 피한 다윗이 그 밤에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 다윗이 나가 큰 승리를 거둔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취하는 부분이죠.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다윗의 집으로. 그래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제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알게 되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도망을 쳐라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창에서 달아내려서 이제 피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을 가져다가 이제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고 이제 덮어서 아프다고 말하는 거죠. 그가 병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알아서 누워 있으면 침상째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도망가 있고 그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미갈이 확보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닭의 딸인 미갈을 책망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나의 대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울이 자기의 반대편 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사위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부를 때도 다윗이나 요나단 같은 경우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블레셋을 규정하는데 사울은 사실은 내 원수들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극단의 어떤 어휘로 단어로 자신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보여주는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울이 군사를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려 하나 그것을 알아차린 미갈이 다윗을 도피하게 하고 사울을 속여 다윗의 도피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라든지 또 권위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우리가 70년대에 민주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피할 때 명동성당으로 피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라는 것 속에서 비슷한 이미지 또 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이제 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사울이 군사들을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라마로 보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했다.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는데 사울도 사실은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또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꼭 신령한 사람들의 표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울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약간 이렇게 풍자하게 하는 아니면은 조롱하시는 이런 데도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옷을 벗고 그리고 뭐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은사가 오히려 사울에게 어떤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집회에 간다든지 사실은 예배 중에 있다든지 이제 그 공동체로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성령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여서 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자여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피하고 함께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보내고 자신도 다윗을 찾아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을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 환경이 변하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칼처럼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요나단처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요나단처럼 나서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변호와 중재의 효과가 사울과 다윗 사이의 평화로 나타난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선다. 다윗의 마음도 참 대단하다. 자신을 거듭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렇지만 그 사울의 말을 또 믿고 다시 사울 앞에 선다. 나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화평을 추구하는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누군가를 옆에 다시 있게 하는 일, 또 누군가의 옆에 다시 서는 용기를 발휘하는 일, 이 사람을 붙잡는 일이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결국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폭발된다. 요나단의 중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울의 맹세는 그렇게 무효가 된다.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울이 참 안타깝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기 옆에 있어 주기 위해 애쓰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울이 안타깝다. 이야기는 그렇게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선한 의도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사람을 만나고 보내고 그러면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들 속에서 나도 타인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와 다른 이들을 긍정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게 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의 계략을 방해하는 이들이 사울의 아들과 딸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들을 비웃으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다.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은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치 야곱을 위한 라헬이 생각난다. 아버지의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의 애장품을 훔쳐 숨겨 떠났던 라헬처럼 남편을 위한 아내의 사랑이 친정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가 있다. 다섯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다윗이 자신을 도와줄 이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 당시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니 때때로 나도 사무엘과 같은 멘토, 또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를 찾을 때가 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갔던 사울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을 녹두리처럼 하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럽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실 때에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어쩔 때에 참 유머러스 하신데 그 하나님의 유머가 때로는 나에게 부끄러운 웃음을 짓게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이유 모를 불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과 통찰력이 있는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은사 또 용기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